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만나서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면 반드시 모든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성녀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가톨릭 수녀잖아요. 1928년에 수녀회에 들어가서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1948년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해서 전 세계적으로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특별히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고요. 1997년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시복이 됐는데 콜카타의 복녀 테레사라는 호칭을 받았죠. 작년에 한때 또 이런 또 큰 행사가 또 하나 있었죠.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성녀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온 세계가 그녀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 사후에 편지들이 발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편지들은 그녀의 생애 가운데 50여 년 동안에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였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건조함, 어둠, 외로움, 그리고 혼자만이 가졌던 고통으로 일관되어 왔었다. 고백하기도 했어요. 1997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하기 3개월 전에 영적 친구입니다. 마이클 반데어 피트라고 하는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하기도 했네요. 보니까 예수님은 신부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여도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존경을 받은 그녀였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영혼의 메마름과 공허함으로 고통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영육간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조차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고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완전히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의 통로가 되는 뭔가의 뜻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통 속에 방황하던 한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주 안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죽을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조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작업하더라고요.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영원히 영생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무차별적으로 막 그냥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삭개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삭개오라는 뜻이 뭡니까? 삭개오. 삭개오.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정의롭다.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할례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때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대요.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는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이름의 인물을 사모하고 본을 받도록 하려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다른 예가 있는데 약간 미신적인 색채를 풍기는 방법이에요. 어린 자녀를 준 부모가 촛불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밝혀요. 거기다가 원하는 이름을 쓴 꼬리표를 각각 달아놓고 기다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고 남은 촛불에 꼬리표가 달린 그 이름을 지어서 자녀에게 붙여준다고 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위대한 선조의 이름에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후자의 방법으로 이름을 아마 붙였을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삭개오의 부모는 그에게 만인이 존경하는 청렴결박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삭개오, 순결하다, 정의로워야 한다 의미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 우리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부모 마음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장성했느냐? 1절과 2절에 오늘 말씀 볼게요.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하고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팔레스틴 지역에 위치한 3대 상업 중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세리장 하면 약간 좀 생소합니다. 자, 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때 로마 정부는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이스라엘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금 청구원으로 식민지 사람들을 고용을 해놔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업적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반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은, 높이 평가를 받은 세리 중에 세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세리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기, 세리, 이방인, 주인이에요.
이 중에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구제불능의 인간, 아예 페인으로 낙인을 찍어놨어. 당시 세리들은 그 로마 정부에서 적당 금액의 세액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요, 동족들에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막 부과해가지고 갈취했는데 보통 갈취가 넘어섰대요. 그래요. 그래서 모두들 세리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여 흡혈귀로서 정오의 대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삭개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결하고 정의롭다는 뜻이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삭개오는 왜 이렇게 인생이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속으로 얼마나 빈정거렸겠어요. 야,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다. 뭐 순결하다고, 뭐 정의롭다고, 정말 웃긴다. 이 이름으로 세리짓이나 하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왜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민족의 반역자요, 창기와 같이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가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사는 그에게 그것이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기 직전에 기적의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들이 막 파다한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고 하니까 마을이 더 요란했던 거예요. 자,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자, 키가 작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기로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뭔가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은요, 동원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모든 민족이 혐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죠. 그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이요, 나를요,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거야 뭐 어떻든 간에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도요, 밤이 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에게도 한때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내가 그리고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돈밖에 모르는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재 관리하고 개발 업무를 받기 때문에 현장 분들과 많은 친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제게 좀 특별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시급쟁이 일을 했습니다. 시급. 잔업하고 특근을 빼먹지 않고 막 닥친 대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라고는 아예 쓰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사내에 나오는 밥 외에는 아예 사먹지 않았어요. 이 사내에 또 경조사가 있어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하라 이렇게 돌리면 아예 그것도 보지도 않는 친구. 우연히 그 친구와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시켜봤는데요. 계모 밑에 자라다가 이 다른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배신받고 힘든 생활이 막 자기에게 있다고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만 받겠대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예 인간들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전도한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밥도 자주 사주고 동생 같아서 말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에 우연히 이 친구의 생일을 알아가지고 다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친구가 튀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냥 짜증 사서 그냥 시커 먹으라고 좋았어요.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떠나오기 전에 어느 날 그 친구가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이 친구가 밥을 산 적이 없었는데 밥을 제게 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돈에 미치지 않으랍니다. 형님과 만나면서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저를 미워하고 저를 반대하고 저를 배신했던, 그래서 나를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돈만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에 미친 만큼이나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는 돈에 미치지 않고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좀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형님 밥 드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누구를 봤냐? 삭개오의 얼굴을 보고 삭개오의 키를 보지 않고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놀랍도록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해요.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삭개오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갖가지 마음속에 사연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의별 사연 다 갖고 있는데 하필 누구의? 삭개오입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종성아 속히 내려오너라, 도엽아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심리학자 통계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에 하는 말과 생각의 50% 이상이 전부 돈에 대한 말과 생각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0%가 아니고 90% 이상 돈과 관련된 말과 생각을 하고 있다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활비, 교통비, 자녀 등록금, 보험, 휴대폰비, 각종 관리비, 공과금,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어때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돈이 지배하여서 힘들어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직장과 사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병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위축되어 살아요. 돈 때문에 할 말도 못해요. 돈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못 갑니다.
돈 때문에 이런저런 정신질환이 왜 그리 많은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도여봐 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돈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마침내 쇠잔해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았을까요? 자, 문제는 놀랍게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분을 영접한 삭개오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갔냐?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선에 여러분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 걸 착취했잖아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5분의 1 더해서 보상을 하면 법적인 보상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착취했다 그러면 12만 원 돌려주면 되는데 삭개오가 보니까 오늘 네 갑절이죠. 40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인생에 있어서 뉘우침의 행동이에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삭개오라는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그동안 아무도 삭개오를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무한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줍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삭개오, 무슨 예착이 없어졌냐면 돈의 예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돈에 집착했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스위스의 법학자입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향락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자유롭다고 느낄 것이다. 삭개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경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활 철학이 바뀌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급급했어요. 그냥 돈 하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와 고통에 무덤덤한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사며줄 줄 아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 이제야 이름이 제대로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는 돈과 명예, 권력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작금의 세상사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국정농단과 비선실세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떵떵거리고 돈 많고 권력 있던 사람들 어떻게 축복나겠처럼 내려진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그것을 추구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35년 미국 대공황 시절의 추운 겨울입니다. 한 할머니가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빵을 도둑질하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의 딸은 아파 누워있고 사위는 도망가버리고 없고 너무나 배고파하는 두 손자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빵을 훔쳤대요. 이 담당 판사가 참 유명해요. 담당 판사가 $10 혹은 열흘간의 옥살이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위대한 선고문을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노인이 먹지도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는 내가 내도록 판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절 모자에 $10를 넣어가지고 법정 서기에 주면서 이렇게 선고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신 마을 사람들도 무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모두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낸 $10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겠지만 여러분의 돈은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판결문을 듣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대요. 그리고 그날에 이 노인은 당시로는 적지 않은 액수예요. $47.50. 그 돈을 들고 눈물을 걸썽이며 법정을 떠났다. 그 당시 판사 이름이 피오렐로 라가르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뉴욕에 라가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별도로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빵을 훔친 이 할머니보다 더 망가진 삭개오예요. 인생에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망가진 그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라가르디아보다 더 위대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시면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기도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이번 주 안에서 이번 주에도 주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안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